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매우 더웠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돼서 또 오고 가는데 좀 불편함이 없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마가 좀 길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 시설 관리 잘 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 수리라고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비서새라고 하고 하는 이 독수리과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독수리와 같이 맹금류의 일종이고요. 아마 모양이 독수리와 좀 비슷합니다. 덩치도 크고 다리도 좀 긴데요. 두더지나 이렇게 땅에 뱀이 있는 것을 날아가다가 발견을 하면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낚아채고 올라가서 먹기도 하고 또 땅에 내려와서 긴 발로 눌러서 질식을 시켜서 땅에서 그 먹이를 잡아 먹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을 때에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가끔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이 새가 날라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새의 특징은 날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발로 달려서 막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맹수의 속도하고 이 새가 나르지 않고 발로 도망갔을 때에 얼마나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얼마 가지 못하고 맹수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평상시처럼 활짝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면은 그 위급한 상황에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새는요, 그런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자기가 날 수 있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맹수에게 잡혀서 맹수의 먹이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잘 훈련받았어도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당황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 믿음을 순간 놓칠 때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련한 등반가는요, 이 계곡을 지날 때에 그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능숙한 뱃사공은 풍랑을 만나 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능숙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도 때로는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말씀을 비추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왕 앞에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당시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 바벨론 제국의 그 권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왕의 위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닮은 커다란 금 신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그 금 신상을 세웠는데, 아마 가로폭이 한 2에서 3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큰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신상이 만들어지고 왕이 관리 모든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낙성식을 하는 자리에서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죠. 나팔과 피리와 생금과 여러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 악기가 연주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오늘 왕 앞에 이것을 이제 고소한 것이지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셨던 이유로 이제 왕이 분노를 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되지요. 왕은 평소에 이 세 친구들을 너무 아꼈습니다. 지방의 관리로 세웠는데 지혜롭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즉각적으로 처형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왕은 좋은 말로 회유하기도 하고 또 경고의 말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버리고 적절히 지금 이 세상의 흐름에 타협을 해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지금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 가면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술도 좀 마시고, 그리고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그 일에 동의도 좀 해주고, 좀 부정한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또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일들, 또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죄악된 일에도 함께 참여해서 즐겁게 좀 살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유독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 하느냐, 좀 둥글게 좀 살고 좀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죄악된 세상과 이러한 문란한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휩쓸리기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광요에 의해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늘 따져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과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상황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늘 생각하고 고려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한 뒤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할 일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 시간 투자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뒤로 한 채 내 생각과 결정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익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편함,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찬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조건을 붙여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면은요,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고 병에 걸려 있는데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 인생을 걸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한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왕이 자기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내가 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할지라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붙잡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잠잠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찾아오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보통 욥을 아마 떠오르겠지요. 그렇지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평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그는 부유한 삶을 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한날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한날에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나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아마 가슴이 퍼렇게 멍들어 있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아마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요. 가끔 TV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그 새로운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들이 애곡하고 애통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TV에서 비춰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종 그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한 부모의 심정, 그 아이들이 바닷속에 갇혀 있어서 여전히 차가운 가운데 있다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오열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아마 대부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욥이 한날 한시에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신을 못 차리고 10번을 기절해도 모를 그런 환경 속에 욥이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녀의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실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능력을 내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또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일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미래의 무서운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한마디의 더 말씀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런 환경 속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하박국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고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미래의 상황을 아마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여러분 TV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전쟁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하박국이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해서 쓸고 간 자리를 생각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머릿속에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그를 이끌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풀물불에 던져지지 않고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풀물불에 던져지지 않아야 응답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이 회유하고 경고한 그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왕 앞에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 뜨겁게 하라고요?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세 청년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을 다짐했지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풀무불에 열기가 7배나 더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던져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세 친구들의 삶이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청년이 풀물 속에 들어간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송을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결박하여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풀무불에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 풀무불 안을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 현장에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을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그의 신앙을 결심하여 선포하였을 때에 그들이 비록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 풀무불 가운데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할 일입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스펄전의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새로운 임직을 위하여서 오늘 피택 후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